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기쁜 소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세기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대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리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로 그런 인정받는 그런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린리프는 강의 시간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감정보다 확실한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부활은 증거가 없는 그저 신화 또는 어떤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요, 수업 중에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자 그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증거가 없는 허구일 거라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러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아직 자신이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럴 거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생에게 그렇다면 자기가 한번 본격적으로 그 증거를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부활의 증거를 밝히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밝혀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꼼꼼하게 예수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법정 증거 제1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보관소에서 발견한 문서는 진본으로 간주한다. 가짜로 그렇게 증거가 없으면 위조 문서라고 여기는, 그래서 적절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고 확인된 문서만을 증거로 간주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는 신약의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와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살피면서 이것이 과연 충분한 증거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300년 후에 기록됩니다. 그리고요, 티베리우스 황제 역시요 80년 후에나 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얼마나 후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서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복음서는요, 그 마가복음은요 AD 한 7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정도 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요 AD 한 55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지 한 25년 만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더 일찍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는 수많은 추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전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역사적인 자료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기록된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서가 거짓이라면 그 당시에 이 책을 접하는 사람들, 이 기록을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묻혀버릴 수 있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살아남았는가? 그 당시에 그 실제적인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도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이 문서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성경의 증거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들 그리고 그의 주장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들의 사본을 찾아보면요 그것을 쌓아 올리면 한 120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사본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의 사상, 그의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련된 사본들을 찾아서 그 높이를 쌓아 올리면 어느 정도 될지 아십니까? 무려 1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그 사본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본학자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연구를 하던 그린리프는 성경은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증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증거물에 등장하는 증인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봅니다. 증인의 정직성, 증인의 능력, 증인 수와 증인의 일치 등 그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증인의 정직성입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면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반대로 거짓말할 이유가 있다면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증인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에 대한 증인들, 특별히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요,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법학자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거짓말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조금도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예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순교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것을 선언하기만 하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갑니다. 화형당해 죽어갑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갑니다. 증인의 정직성,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증인들을 보면요, 여러분 혹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여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에는요, 공통적으로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자는요,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그만큼 인권적으로 무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증인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들이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증인으로서의 권위가 전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요, 반복적으로 첫 번째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다 무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핸디캡을 끌어안고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밝히고 있는 성경의 기록 때문에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그 당시에도 기록한 것이구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능력, 그 증인들은요, 관찰할 기회가 있었고요, 분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학식 수준은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위 있는 엘리트, 그야말로 지성인이었고요, 누가는 의사로서 역사학자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은요, 그 당시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상황과 어울리는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 정황상 그 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가, 복음서에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등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꾸며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정확한 묘사들, 역사적인 사건들, 사람의 이름,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당시에 1차 독자들, 그 문서, 그 사복음서, 성경의 내용들을 접했던 사람들은요, 당장에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무신론 법학자는요, 전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법칙으로 검토한 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읽을 때 그냥 무엇을 받았고 전한다라고만 볼 수 있지만 헬라 원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은 것은 파레라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하였다는 것은 파레도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당시 랍비 용어입니다. 랍비들이 그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 신조들을 전승하고 가르칠 때 그 내용들을 받아서 그것을 전한다 할 때 사용됐던 그런 언어들입니다. 랍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말씀의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 때부터 전승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자료를 인용해서, 내가 받은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언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하버마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바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전승 내려왔던 3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이 AD 35년경부터 시작된 초기 문서에 발견됐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5년 정도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왔고 고백되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명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더욱 실감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초기 랍비 문서의 형식으로 빌려서 고백된 신조가요, 그 내용이요, 지금 그대로 전승되어서 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떤 환상과 신비 세계 속에 있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역사 속에 태어나셨고, 이 역사 속에서 자라셨고, 역사 속에서 죽으셨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렇게 3절에서 7절까지 초기 교회 때부터 사람들이 신조로 고백하고 전승되어 내려오던 내용을 가지면서 또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살아생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등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실제로 예수님 만난 12제자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은 바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자리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인에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전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친밀하게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 그 예수가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분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천재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고 수학자고 과학자였습니다. 20대에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천재 중에 천재로 칭송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아버지가 별세하고 하나 남은 누이 동생마저 수도원의 수녀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야말로 혼자 세상에 남겨졌다라는 슬픔과 허무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때부터 사교계에 흠뻑 빠져서 세상의 쾌락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허무함과 슬픔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역겹게 느껴지고 혐오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고 방황하는 삶을 지속하다 그는 다시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던 바로 그 어느 날에 갑자기 불처럼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 황새에서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자정 사이 불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으리. 이것은 파스칼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주보를 꺼내서도 좋고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요,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500명의 형제들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무엇이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방황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세월을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서 함께 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